우리는 그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송을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보면 이 시편송을 부르다가 정말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거의 그 아이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 시편 65편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정말 우리가 여기에도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은총이 있어지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그리고 만물과 화목한,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이사야가 말을 하듯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우리는 완성될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을 하면서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즉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거룩의 질서를 따라가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또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주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선행하는 그런 은혜,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것이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지식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 계시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것은 어떤 전도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연합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엄청나게 귀중한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셔서 예수님 내 주인 되시고, 연합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내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계시는 내 스승님으로 계시고 내 보호자로 계시고 위로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이제는 이 거룩한 진리들이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체적으로 임하셔서, 기독교는 어떤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건전한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신비죠. 아주 신령한 그런 은혜죠. 이 거룩한 진리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진리에 근거한 아주 건전한 신비죠. 신령한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리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에는 아주 우리가 노력하고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스러운 그런 연합에, 그러한 신비스러운 연합에 그런 은총이 있다. 다이나믹이 있다. 참 신비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인 협동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것이 그 율법일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우리가 4가지를 공부했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말씀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고백이 있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율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빚어가시는 사역을 누가 담당합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성령님 어때요?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천상교회 갈 때까지 계속 자라야죠. 멈추면 안 되죠.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되죠. 가분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못 들어온다고 말해요? 난쟁이가 못 들어온다. 정경수,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자,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건 어때요? 목사님도 자라고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자라기 위해서 저도 똑같은 신분이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은사가 다르고 저도 자라야 되니까 저도 어때요? 진짜 하나님 전 먹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자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죠?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닮아가야 되잖아. 응? 예수 믿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이상한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안 돼.
우린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변화가 된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늦되고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 이민정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된 제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지금 우리는 우리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똑같은 고백이죠. 주님 저를 붙드소서. 주님 저를 붙드소서. 안희숙 여사가 그런 책을 내죠. 죽고 싶지만 안 죽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고 죄 죽이기 그런 정말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삼위일체 진리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아드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그래서 막 20몇 가지, 30몇 가지 그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그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들 영혼 속에 임해서 그걸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지금은 아직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천상교회를 가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지휘자매를 비해서 얘기한다면 지휘자매가 한 60대에서는 그럴 거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만 하는데 묵상하면서 경배드리는 데만 2시간 이상 더 걸리더라.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도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기도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구속의 질서, 동행의 질서, 섭리의 질서, 의의 질서, 거룩의 질서, 사랑의 질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 8가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성경적 사색을 하는. 그래서 오늘도 율법에 대하여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성경의 3분의 2가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구약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때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됐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어때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퓨리탄들의 글에 보면 인생의 본분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율법주의네. 그야말로 참 무식한 소리인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런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율법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절 보세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
남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금욕과 절제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절제, 인내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 저희들이 일단 신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금욕적인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수없이 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했던. 근데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망가진 건 몸만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잖아요. 외면은 변하죠. 그쵸? 오죽하면 하이모를 섞였어요. 다 빠져서. 우리 장로님 옛날에 머리 얼마나 머리가 많이. 저도 장로님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 건정한 체격에, 예? 김두한이를 능가하는 정말 그 체력, 우리 장로님 정말 여러분, 여기서 어르신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외모가 저렇게 변하셨어요. 운동해서 대단하신 어른이거든요. 외모가 저렇게 변하셨어. 근데 장로님, 내면은 변화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내면은 잘 안 변해요. 내면은. 외모는 변하는데 우리 내면은 저 안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영전 집사가 그런 말 하죠. 아빠, 인간은 안 변합니다. 맞아. 그 말은 그만큼 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해야죠. 그죠? 근데 변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 이 선물을, 이게 여러분,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아는 내용이지만,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 무지개가 있고, 앞에서 어때요? 그 성전에서 보좌에서 그 은혜의 샘이 흐르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이 모든 걸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 성소, 우리가 이 땅의 성소, 우리가 또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속의 은총과 보존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은혜의 방편이 있는 거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의 은혜가 있는,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리고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영화롭게 하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없이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때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제 102페이지 그 밑에 단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더 나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참된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없이는 바른 율법의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는 그가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율법을 수행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율법에 대한 참단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던.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열매를 획득한다. 그 열매가 뭘까요? 도덕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그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땅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번 해서 십계명 해볼까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형상 숭배를 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서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이 이 첫째 계명의 결정판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형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자, 두 번째 돌판에서 첫째 계명이 뭐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둘째 돌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내려와서 첫 번째 짓는, 자, 그렇게 된 맛을 봤는데 첫 번째 짓는 범죄가 뭡니까? 부모를 희롱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인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마치 유교신자처럼 되는 거죠. 좀 포괄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어저께도 대전에 우리 그 주영이네 동네예요. 40대인 여선생님이 뭐 4년 5년간 학부모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뭐 미용실 다니는 미용실 주인, 또 뭡니까? 김밥 주인, 또 어때 음악학원 주인까지 다 밝혀져서 신상까지 다 털리는. 참, 이게 땅의 질서를 여러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질서의 첫 번째가 여러분 부모예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살아있는 어머님, 우리 이점순 우리 성도님 저렇게 탁 나와서 그 따님들이, 아드님들이 탁 와서 섬기는 걸 보면 복받은 가문이죠. 상록이 형제도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제일 먼저 따라가서 그 50대를 넘어는 데서 무릎 꿇고서 엄마 하고, 얼마나 이뻐요. 우리 이정선 어머님 아들 구역적 오를 때 보면, 그죠? 네? 같이 예배 안 드리고 점심 먹고 가서 그냥 속상하지만 때가 되면 될 거예요. 그는. 응? 그것처럼 어때요? 모든 연로한 분들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하고 그 동갑내기들도 사랑하고 자기들 후배도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회의 공적인 그런 어떤 직분을 주신 자들은 나이를 고사하고 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그 부모 공경이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그 땅은 어때요? 폐기하고 강포하게 되는, 땅에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돼서, 그렇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사람을 받들어 섬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참 눈물로 피로 얼룩진
그러한 그 역사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와중에도 그 팍스나 로마의 시대였는데 그때 로마인들이 황제도 돌아와요. 많이 돌아오는데 개종하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착함이에요. 야, 그렇게 우리가 괴롭히는데, 그렇게 죽이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착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그 착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를 착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칼인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술칼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수술하고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가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께서 내주어져서 그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이 돼서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이 일평생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시작.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율법은 영적이며 은혜까지 이르고 능력이 병에 속에서 나누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의무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게 하는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과 악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력과 또한 두 가지 생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선한가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력을 제공한다. 또한 율법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율법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또 악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위한 의지를 제공한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선하게 하고 중요해야 할 것을 싫어하게 하는 설명입니다. 아멘. 바로 율법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은 어때요? 바른 누수, 바른 지식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준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영적이며 영혼에까지 이르고 모든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의무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게 하는 이해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과 두 가지 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선한가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력을 제공한다. 두 번째가 판단력, 세 번째가 판단력이죠. 또 율법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율법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악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위한 의지를 제공한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사랑하게 하고 증오해야 할 것을 싫어하게 하는 성향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빼면 안 되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시고 역사하는데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는 항상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그리고 성경을 가지시고 왜? 성경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성경의 저자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그런 글들을 쓰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때요? 말씀을 또 어때요? 그분은 저자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성령님을 가둬서는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저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너희들은 사망.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 있어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그런 생명 가운데 살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있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어때요? 정말 이게 맑은 생각을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로마서의 8장 보면 생각 그런 거예요. 생각. 그때 우리가 생각에는 육체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어때요? 육체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육체의 생각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못 이기죠. 그죠?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일을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놓고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가져와. 갈라디아서를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보면 가르침이니까 율법이죠. 이거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신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이죠. 육신의 일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끼어져 있는 거죠. 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이게 육체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없애려고 저도 무진장 해봤어요. 20대 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전 지금도 있잖아요. 영도기도원에 딱 가서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 십계명을 펴놔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냥 회개를 하고 막 통곡을 하고 1계명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시원해. 다음에 2계명 붙들고 팍 하고 3계명 붙들고 툭 하고 4계명 붙들고 10계명까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언놈이 내 발 한 번 딱 붙이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금식하고 내려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니까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것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소욕이 사륵스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죽은 거야 이제. 여러분은 유령이 된 거예요. 고스트가 된 거예요.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예요. 이게 남겨져 있는 거야. 이것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질러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계속 천상교회 갈 때까지 못 박는 사람이다. 그 율법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죄인의 지금 15가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반쪽아리는 이런 존재다. 반쪽아리는. 첫째는 어때요? 여기 반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포르네이아예요. 음행, 절 보세요. 이 음행은 내적 음행과 외적 음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으로 음행을 하는 거야. 상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음행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용서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외적 음행을 잘 안 해. 하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개망신당하죠. 그러니까 어때? 생각으로 음행을 많이 하는 게 생각으로. 여러분, 이거를 음행으로 생각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간음한. 포르네이아가 그런 뜻이에요. 간음.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이게 아카다르시아. 이것을 육체의 소역에서는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거는 원문에서 이게 더러운 것 하지만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이 부도덕은 이건 성적인 범죄인데 이 부도덕이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또 숨어서 못된 짓 하는 거 있죠. 숨어서 고등학교 때 빨간 책 보는 거, 음란한 소설을 본다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음란한 그런 책들을 본다거나 아주 음란한 이상한 그런 어떤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탐닉하는 거, 이걸 탐닉하는 거,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호색. 이거는 이제 그 색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육체의 기능을 못하면 생각으로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인생들이. 이게 외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말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오전에 한 건데 다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죠. 뭐 남편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가족을 더 사랑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두는 것, 이거 우상숭배죠. 다음에 주술.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거짓교리예요. 이게 뭐 주술 말하니까 술사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죠. 원수를 맺는 것. 원수 맺어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죠. 지금도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큰 그 가든 하나를 동생에게 맡겼는데 그 동생이 지금 꿀꺽하는 바람에 법정 투쟁, 분쟁이 들어갔어요. 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도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시기, 그리고 분노하는 거, 분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어때요? 당 짓는 것, 파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분열하고 이단,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이 넘어선 거죠.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이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바뀌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6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에 타는 맛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야,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결국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방향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일이에요.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희락을 따라, 화평을 따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가 제일 중요한 게 엔크리테이아가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어때요? 절제하는.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 의지가 또 중요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지금 어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소중한 것을 사랑하게 하고 중요할 것을 싫어하게 하는 성향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그런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죠. 자, 율법이 위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위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명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여자에게보다는 남자에게, 아이보다는 청년들에게, 사적인 사람보다는 공적인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어때요? 똑같이 요구하지만 은사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아이보다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의 질과 은사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더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큰 의무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차별을 보면 바보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면, 주신 어떤 은사가 더 좀 책임져야 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더 많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걸 더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성이가 있는데, 주성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희 자매님하고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른데, 네? 주성이가 이 지희 자매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더 큰 의무가 주어진 사람은 더 큰 의무를 위해서 어때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욱더 어때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한 집안에서도 가장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성별의 차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말씀에 순종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화살이 저에게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안 산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주일날 딱 보면 알죠, 목사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는 안 하지만 요새 기도 안 하시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찬송가 1절 첫 소절만 들어봐도 우리 목사님 기도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 공부 하나하나, 경건한 삶을 사나 한 산. 그런 판단을,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신 은사가 다르고 주신 책임이 다르다. 거기에 따라서 성별도 다르다. 그것은 어떤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네가 높아지는 높은 그 위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더 거기에 막중함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돈 벌어서 남들에게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그 높은 자리 주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기서 어때요? 그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소리티를 가지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깨닫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사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신, 이것을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줄수록, 어떤 책임 있는 자리를 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경건에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